할렐루야. 오늘 또 오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지지와 또 우리 기도로 우리 한승훈 목사님의 그 의만이 가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우리 신일교회가 새로운 영적 그 지도자를 공식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든든한 그 동역자가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들이 있죠. 바로 거절당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되돌아오거나 또는 취소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진심으로 준비한 그 선물이 또 외면당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절을 하신 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 오늘 본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흔히 우리가 살인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이 비극의 사건의 시작은 놀랍게도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의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성껏 열매를 준비해서 또 거두어서 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자인은 농부로서 땅의 소산을 드렸고요. 또 이 아벨은 목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기뻐했지만은 한 사람은 깊은 분노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이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자,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는 시간이 흘렀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그 생업을 통해서, 즉 농사와 이 양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결실을 낼 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가 한 일, 그 일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져왔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가져왔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예배자였고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섰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는지 즉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재료를 비교하지도 않고 또 제사의 그 형식을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이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의 차이를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나옵니까?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는 제물이 아니었던 거죠. 뭐예요? 차이는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는 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자세히 또한 설명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이 구속사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의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째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이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전수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즉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타락의 이야기, 또 즉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날의 그 은혜,
이 모든 이야기는 그들의 가정 안에서 반복해서 전해졌을 것이에요. 아벨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는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을 아벨은 믿음의 뿌리로 붙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손으로 키운 이 양 가운데에서 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표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아벨의 믿음에는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아벨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한다는 사실 또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는 죄의 사슬을 끊어달라는 이 죽음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 말없는 탄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 자기의 의를 증명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사는 회개와 그 소망이 담긴 이 복음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인정받지 못한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가인도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제사는 복음적인 것과는 무관한 제사였던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서 이 가인의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라고 나오죠. 자, 유다서가 묘사하는 이 가인의 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과 무관한 종교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유다서 1장 이제 11절에서 19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즉 누구를 말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들은 뭐예요? 자기 몸만 기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또 자기 욕망을 신앙의 중심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즉 가인의 제사가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지금 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사가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래. 믿음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 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의 종류나 어떠한 형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인은 이 아벨을 죽인 근본 원인을 이 악한 자, 즉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자,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요한은 이 가인의 행위가 악했던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살인 결과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공로를 세웠고 거절당했을 때 회개 대신에 분노와 그 시기를 선택했던 그 마음의 뿌리까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외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종교적 행위를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에 들린 예물보다 예물을 들고 서 있는 그 두 사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아벨이 의로웠던 이유는요,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절박함이 그를 의로운 예배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가인이 이 악했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으나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보다 나의 수고를 인정받으려는 자기 의의가 앞섰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칫 이 예배의 순서와 형식, 겉으로는 드러나는 이 경건함에 우리는 안주하기 쉬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이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도리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열심은 결국 나를 증명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지만 예배의 형식보다 또 먼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가인처럼 나를 증명하려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만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반응이 나오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항의하거나 어떠하 따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입을 닫고 안색이 확 변해버립니다. 우리 사람들 서로 얼굴 보면 알죠.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가인의 붉게 달아오른 그 얼굴과 싸늘해진 그 시선은요, 마음속의 폭풍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분노는 단번에 터진 게 아닙니다. 실망과 좌절과 비교와 그리고 이 억울함이 쌓여서 폭발한 거예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보다 이 아벨을 향해서 불을 뿜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고 동생은 되는가? 가인이 왜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나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가? 가인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그러한 거래였던 거예요. 내 정성이 거절당하자 그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자기의 의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끝은 늘 분노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분노로 가득 찬 가인을 즉시 심판하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먼저 말을 것입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8절에 6절에서 말씀하죠. 이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가인아, 지금 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인의 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죄는 이미 마음 문 앞에서 가인이 마음의 그 빗장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 비교, 억울함의 문이 열리는 순간 죄는 그를 확 삼켜버릴 것이에요.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그것을 다 아시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화려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이 악함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상한 심령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훗날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내 의로움과 자존심, 내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가인이 아벨을 쳐다보는 대신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마음으로 엎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제 마음이 이토록 괴롭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깨진 틈 사이로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라는 그러한 단단한 자기 의로 무장하고 있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화려함을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며 부서져 있는 그 심령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죄를 다스릴 힘을 얻고 비교가 마음이 들 때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가인의 길이 아닌 상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내게 오라라는 이 무언의 초대를 보냈지만 가인은 그 손길을 끝내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지 않는 마음은 결국 타인을 향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이 비극의 서막이 8절에 기록됩니다.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제안을 하였고요. 들에 나가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것은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미 마음속에 살인의 계획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향한 들판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또 증인이 없고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믿는 곳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없는 자리로,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리로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 죄는 힘을 잃지만은요,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죄는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가인은 말씀을 붙잡는 대신에 말씀에서 멀어지는 들판을 선택했어요. 가장 거룩해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가장 친밀해야 할 그 형제의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벨은 아무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 비명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의 침묵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아벨의 피는 땅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거운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관계, 수직적인 그 실패를 사람과의 수평적인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는 원인을 나의 믿음 안에서
찾지 않고 복을 받은 타인에게서 찾으려 했던 이 가인이 시기심이 결국 그를 자기 자신을 집어삼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쳤을 때 그는 아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 모두 죽였던 거예요.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사라지고 자기 의만 남을 때 우리 곁에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경쟁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비극을 끝을 맺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복수를 외쳤지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용서와 화해를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분노를 품고 나만의 그 들판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찢고 있습니까? 이제 들판의 비극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처럼 안색을 받고 형제를 노려보는 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고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이 항변으로 일관했던 가인에게 이제는 결국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가인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이 땅이 이제는 그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농부였던 이 가인에게 땅은 자존심의 삶의 기반이었지만 이제 땅은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허무한 삶,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드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 형벌이 내려진 것이죠. 심판 앞에서의 가인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이 순간에도 죽은 아우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겪을 고통만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안에 보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했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죄의 정말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타인에게 입힌 상처보다 내가 받을 벌이 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공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그 사랑하심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 표는 가인이 잘해서 주는 상급이 아니에요. 죄인인 그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유리하는 세월 속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라는 그 마지막 기회의 증표였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단 앞에 선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들판의 핏소리를 지나서 유리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여정 끝에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기록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진짜의 형벌은 땅의 소산이 끊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스스로 떠난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그에게는 비극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표를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 안색이 변할 때도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만의 들판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부르십니다. 네 마음이 어찌 됨이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처럼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벌이 무겁다라고 원망하면서 세상의 노땅으로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아벨의 피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에게 주셨던 이 보호의 표는 훗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으로 완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 흔적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제 안에 분노와 시기를 다스릴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정직한 상한 심령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들판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화해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으로 파고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